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두수 부활 우리를 향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득히, 우리의 영혼 가득히, 우리의 삶 가득히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에 고기가 넘치고 그것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 처음과 나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고를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야고보의 이야기는 참으로 실제적이에요. 시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이 처음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이 나중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나중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 화려했던 시작, 우리의 그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이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도리어 나머지의 그 절반, 이것이 나중이 처음을 결정한다고 말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한 합당한 행함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도리어 그 믿음과는 정반대의 본질적으로 악한 일들, 허망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아마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항상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지들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됐어요. 오늘도 봤고 지난번에도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찔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오랜 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틀린 걸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되지만 나중에는 행위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행위로 두 번째 칭의의 확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는 그렇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로 믿음과 행함이 묶여져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3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어서 아예 믿음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죽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행함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한 믿음의 작용입니다. 믿음의 역사이고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전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증거를 살펴보자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2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거짓 믿음이 그의 사람에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의 무력함과는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은 놀랄 만한 행위로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그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나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약 가족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살이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당시에 수명은 약 120살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그 자녀를 얻을 희미한 가능성은 있었겠죠. 그들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희미했던 가능성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버릴 때쯤 그 처음에 약속이 있은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반발합니다. 주님이 나의 큰 상이라면 왜 나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묻고 있었던 그 장막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지켜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내 자손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눈부신 그 별들의 무리를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후손이 실제로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의 아들을 낳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주셨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아마 처음에 약속하신 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고요. 너무나 기다렸던 아이였어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그 약속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묶어서 돌로 된 단에 단단히 눕힌 다음에 무시무시한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자신과 이삭이 함께 갔다 오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지만 자신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 역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요구하는 그 행위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거부하는 행위들은 그 율법의 행위들, 정확하게 말하면 옛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언급할 때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대조하는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맥락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믿음을 이제는 그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거해 보였습니다. 이때의 행함은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때의 행함은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은 자라도 살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100세였습니다. 있을 수 없었던 아들을 다시 제단에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라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고보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은 그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새롭게 명하신 그 나라의 법이었고,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행함도 그 믿음에 따르는,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한 행함,
이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따를 때 그것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확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기나긴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모두 채워짐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하는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작용하고 활동한 결과로 나오게 되는 행함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그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 심겨진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우리 안에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화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보고 의롭다고 간주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서 검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롭다 하신 것을 인정에 가깝고 아브라함 자신 안에 그 신앙의 성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증해 보여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로운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칭의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아멘. 야고보는 이 뒤편에 있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믿음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하지도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을 대립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확증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경우에도 이런 믿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결국이 나타나며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씨앗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생명이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들 안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꽃이 피겠죠.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심령과 삶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든 후에 25절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종종 예로 들곤 했던 이 롯이나 라합의 경우처럼 단지 피상적인 예로 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했고 바울의 주장에 자주 사용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라합은 조금 의외입니다. 물론 라합의 경우에서도 그녀의 행함이 강조되었죠.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초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 단어의 초점은 접대라는 단어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단지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빠지고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은 그녀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그것을 실제 삶의 모습에서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접대를 그 정탐꾼들에게 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외모로만 판단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곧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라합은 그것 가운데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멘. 26절 말씀은 17절의 말씀에 썼던 그것과 또 한 번 더 반복된 이야기예요. 17절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행함을 영혼에, 믿음을 몸에 비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영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냥 빈 껍데기겠죠. 시체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생기도 없을 뿐더러 움직임조차 없는 것이 몸에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라는 것은 영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란 믿음에게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행함을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과 영혼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뗄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항상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몸과
영혼과 몸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믿음과 행함, 이 행함과 믿음 또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뿐인 신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차 그 심령에 심겨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자신과 더불어서, 세상과 더불어서 의로운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인들은 변화해 갑니다. 전에는 그의 심령이 그의 말씀에만, 심령의 말씀이 거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심겨진 것이 삶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확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와 영화와 죄와 죽음이 모두 다 지나가도 영영이 남아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닮는 모습 나타내길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있고 그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서 싹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싹이 돋지 않는다면, 꽃이 피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겠죠. 우리가 애초에 믿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심겨진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되새겨야 되겠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절대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행함 또한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단 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러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행함까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 정탐을 하러 나왔던 정탐꾼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고 그들을 챙겨 주었고 그들에게 갈 길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라합이 보여줬던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받아 누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매번 이야기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로 올리며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생 라합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정탐꾼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내어 알게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씨앗이 자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길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가 이야기한 믿음을 함께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매번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늦은 나이에 주셨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행함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내어 보였던 그 라합의 믿음의 행함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심겨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싹이 돋아나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행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로 다지만 또한 예수를 닮기로 작정하며 나아가기로 다지만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도 했으면 좋겠는데 3부 예배 때는 없어요. 그래서 성찬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요. 모두 좀 참여해 주시고 청년 예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3부 예배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나는 한 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네, 가급적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네, 1시에도 오시기를 바라고, 특히 2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 점심 식사 시간이 없어서 오려는 마음이 있어도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시간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의된 내용은 아닌데 뭐 간편식이라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참여하시고 또 청년 예배에도 그대로 좀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